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빛이 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한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풍성하고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3장부터 분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실제로 땅 분배가 실행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지를 구한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14장입니다. 1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수고했고 내가 얻을 만한 분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욕심,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분배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와의 싸움은 피하가 명확하잖아요.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길로 나아가기가 너무 명확하지만, 그런데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내부 안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끼리의 갈등, 오해, 분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잘 하려면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공정과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도 이거를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다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일들로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오히려 하나님 뜻보다 앞장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 바로 이 분배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배를 어떻게 명령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또 진행하였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다 제사장이, 그리고 지금 이 전체 공동체의 지도자가, 또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분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 인구를 계수할 때부터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리고 성막을 짓고 인구를 계수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방법이죠. 인구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그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것이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게 한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논공행상, 누가 얼만큼 더 많이 했느냐, 누가 얼만큼 적게 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판단의 근거들, 그리고 또 힘의 논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제비 뽑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힘이 센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넓은 땅을 선점하거나 이렇게 힘의 논리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인구수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 그런 특정한 지파가 좋고 넓은 거를 먼저 갖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우연, 확률 이런 게 아니라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이 제비 뽑기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2지파 반에게는 이미 요단 동편에 기업이 분배되었으니 남아있는 9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어라.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요셉을 대신하여서 두 몫을, 에브라임, 므낫세 두 몫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뒤에 빠져있지만 여호수아가 준행하더라. 이런 말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금의 족장들이 이거를 그 방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분배하는 방법이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아이디어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 어떤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 정해진 것들을 쉽게 바꾸려고 하거나 바꾸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애굽을 나와서 인구를 계수하고 진영을 만들고 진을 꾸리고 뭐 이렇게 할 때보다 지금 이들의 상황과 형편은 그때보다 어때요?
달라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세대가 바뀌었고 또 지도자가 바뀌었고 제사장의 또 바뀌었고 다 세대가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달라졌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그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어떻게 전달되었느냐에 따라서 스피릿이 끊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그것을 실행을 지금 이 세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예식이 이것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율법을 돌에 새겨라. 때마다 읽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동일한 스피릿이 동일한 원칙이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세대에서 세대를 지나 흘러가게 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원칙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바뀌었고 형편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그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할 때의 인간적인 갈등을 줄이고 그리고 또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이냐? 형편 따라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어진 원칙들을 잘 유지하는 거죠. 큰 틀에서. 그러나 물론 세대가 바뀌었을 때 그때 실행할 수 있는 디테일이 지금 이때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동일한 큰 원칙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 나올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 땅에 대해서 할 일들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세대에 맞추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나눌 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나 그 땅의 이유, 목적, 누가 주셨는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큰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이 유다 자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제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여호수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갈렙은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그 존재감이 아주 확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이 세대에 정말로 삼촌뻘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또 굉장한 최고의 어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이 여호수 앞에 나와서 갈렙도 이미 경험했고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꾼의 그 사건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밟는 땅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땅의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너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 12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 막 기도회 때나 어떨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산지입니다. 왜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무슨 뜻입니까?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기억나죠? 첫 번째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우리는 이곳에 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원인이 되는 자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악자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했죠. 그들에 비하면 그들 앞에 있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것이 이제 40년 광야를 돌게 만드는 바로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족속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얼마든지 좋은 땅, 이미 차지한 땅, 또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 차지할 수 있죠. 그리고 갈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 갈렙이란 존재가.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하여서 어려운 땅, 두려워하던 땅,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두려움이 없었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갈렙이 여전히 그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두려움이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 갈렙은 여전히 지금 갈렙입니다. 적의 사이즈도 크고 적의 성읍보다 크고 적이 갖고 있는 무기보다 인구수보다 더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렙이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이 용기 있는 선택,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나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저 넓은 땅 주소서가 아닌 이 여호수아의 이 아니죠, 누구죠? 갈렙의 이 용기 있는 선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족장들,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 내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아직도 남은 땅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 정말로 이 공동체 가장 큰 어른이 탁 나가서 이 땅 내게 주소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가장 큰 어른이 이렇게 탁 나서니까 다른 지파들은 뭐 할 말도 없는 거죠. 자격이 있습니다, 갈렙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죠. 그리고 그가 공동체에서 갖고 있는 위치가 있어요. 자격도 있고 명분도 있고 위치가 있지만, 그러나 갈렙은 가장 먼저 수고롭고 힘써야 되고 전쟁해야 되는 그런 낮은 자리로 가서 아낌없이 자기의 수고를, 그 헌신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하기 전에 지금의 자신이 어떤지를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했던 그 갈렙이 여기서도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나는 같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거는 체력만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모세에게는 성실하게 보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갈렙이 여전하다.
그 마음이 여전하다. 그 믿음이 여전하다. 그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여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것이 여전하다. 오늘 이 여전하다는 단어가 참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자주 여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내 자신도 여전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여전한 것은 좋지 않은 건데, 우리는 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막 과거에 청년 시절에 또 어느 때 막 그때 막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그랬던,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 보니 어떤 경우는 너무 안타깝게도 아예 예배를 떠난 그런 사람도 있고, 나 예전에 지금 했지만 이란 단어로 자기의 지금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봐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과 또 순종의 삶이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더 단단하게 인간적인 껍질을 쓰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 그런 단어로는, 그런 말로는 우리가 이 갈렙 앞에 너무 부끄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나 믿음과 순종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갈렙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세월이 지났어도 자격과 명분과 위치가 있어도 여전히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갈렙처럼 여전히 믿음과 순종의 삶을 날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삶에 적용해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산지, 그런데 됐다 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있는 건 없는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산지 응답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며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기득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점점 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게 하시고 먼저 수고를 감당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